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가 내릴 때, 다시 비가 내릴 때, 네, 다시 비가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을 적셔주는 은혜의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네. 근데 그 은혜의 비가 있으면 내 삶에 풍요로움, 부요함, 그리고 갈증이 없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또 익숙해졌을 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 문득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더 이상 비가 없는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는. 그래서 내 삶에 소산이 없는, 갈증만 있는, 살 수가 없는, 땡볕에 내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틀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간에 내가 이제 처하게 되면 그 절망감은 진짜 대단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올 내 능력, 어떤 그 여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또 했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소망, 기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청사진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부 연회. 그런 거기 가게 되면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많고요.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그걸 보면 처음 본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최현진 청년이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넥타이 부대가 시커멓게 했으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번에 갔는데 어느덧 제가 그 목사님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젊은 전도사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목사 안수 받겠다고 나간 그런 전도사님들 보면서 옛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척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개척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도록 경험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경험을 했으니까 지하에서 개척을 하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상 올라가는 게 그렇게 꿈이에요. 지하에 있으면 곰팡이 눅눅하죠. 비 오면 물 떨어지죠. 장 맞으면 이게 물이 차오르죠.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1층, 2층 아니면 몇 층이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커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30평 있는 이런 월세 그 상가 말고 좀 더 큰데 한 50평, 60평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네에,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니까. 지하에 그 예배당을 두고 있는 그 목사님들, 아니면 저렇게 조그맣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공감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뭐든지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면은요 힘이 나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에 희망이라고는 안 생깁니다. 제가 아버지 목회 다 봤잖아요. 제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냥 소망, 희망, 기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답답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하 또는 1층, 2층에 어떤 상가교회를 하고 있는데 10평, 20평 그런 데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5년째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좀 더 부흥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 그분들은 전도 안 할까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아니 그분들은 기도 안 할까요? 열심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해서 그렇지 막상 그 입장이 돼 보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불편함들이 작용됩니다. 일단 그렇게 개척교회가 어려우면요 재정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라는 그 의심이 계속 끝없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왜? 부흥이 안 되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못 올라가니까. 지상에 올라왔지만 거기서 멈춰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아닌가? 내가 지금 괜히 하고 있는 건가? 다른 거 하자니 내가 지금 자신이 없고 40 넘어서 50 넘어서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하려고 그래도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뭘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고민과 딜레마 가운데 내가 이거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목회는 하나님이 버리신 목회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 뭐 잘 알죠. 진짜 돌파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돌파 안 돼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도 이제 그런 삶을 평신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재정의 문제가 평생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재정.
맨날 이 돈 맨날 돈에 쪼들려. 이거 어떻게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항상 돈에 쪼들려. 근데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 어떤 사람 학업 공부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한계인가? 이게 끝인가? 더 안 되네. 최선을 다했는데도 늘지가 않네. 학업. 어떤 사람은 삶의 그런 관계와 삶의 어려움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족들과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내 삶에 묶여있는 이런 아주 그냥 실타래에 엉켜있는 것 같은 이 복잡한 관계의 내 삶의 문제가 이 평생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비가 내릴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당연히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당연히 나는 행복할 줄 알고, 당연히 나는 평안할 줄 알고, 나는 당연히 잘 풀릴 줄 알고, 나는 당연히 저렇게 살 줄 알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였을 때 이제 알게 되죠. 뭘 해도 난 안 되겠다.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그게 가뭄이에요. 가뭄 보세요. 그 비를 어떻게 내리게 해요? 비를 어떻게 내려? 지금 3년 반이나 됐어요. 비가 오지 않은 지가.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1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비가 내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지금 얽혀있는 그 관계들이 풀려지고, 지금 그 답답한 환경이 개선되고, 남편과의 일들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은혜의 비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져야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참 충격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꽝!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내 문제가 뭔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비는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이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모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내가 도무지 도대체 몇 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나? 쓸데없다고 여기시나? 하나님은 나를 안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이거 사탄 마귀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야,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공격해요. 하나님이 널 왜 알아? 넌 버렸어. 하나님이 너는 싫어해. 너를 사울과 같이 버려버렸어. 너를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그냥 나쁜 일에 쓰시다가 널 버려버릴 거야. 사탄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죠. 그 증거로 네가 지금 계속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거야. 못 벗어나. 넌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그걸 얼마나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그 생각을 넣어주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붙으셔도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지옥은요, 불구덩이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는 걸 모르는 게 지옥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을 모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니까 내가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불구덩이가 뜨겁고 무서워서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인기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여기서는 천국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게 지옥이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고 날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내 훈련의 장입니다. 내 연단의 장이고요, 내 발전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린,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끊어져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박수 받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도 부러움, 나도 저런 자리, 너 저런 모습 너무 부러워,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인정되어지지가 않는 아주 쓸데없는,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죄의 모습,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 그래서 그게 제일 예수님은 그게 제일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우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지옥불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불이 뭐 실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손을 외면하고 그렇게 멀리 가버리는 그런 가장 미련한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자기 뭐 속상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으면은요, 애들도 맨날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죄를 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자기 기분에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자기가 좀 시간 있으면 그때 교회 오고, 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많은 날이 지나요. 여러분들 훈련의 날이 지나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훈련의 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하나, 말씀. 너 말씀에 순종해? 내 말 들어? 내 말인지 사탄 말인지 너 구별할 수 있어? 말씀. 하나, 또 하나, 너 거짓되지 않아? 너 진실해? 너 진실해? 또 하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일단 두 개만 들으세요. 그렇게 해요.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그 비가 오는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비가 올 거를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내리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어줄게. 내가 할게. 너 될 거야. 된다. 요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직 요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좀 더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어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열렸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때고 제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다 온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여하튼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의 밤이 아니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음성. 오늘도 사모님이 이전에 꿨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꿈은 사모님이 훨씬 더 많이 꿔요. 저보다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들 다시 듣는데 그 꿈 이후로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말씀의 사인이거든요. 뭐 꿈을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때 이제 사모님은 이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또 분별하면서 이렇게 받을 때 그걸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도무지 낙이라고 도무지 이게 될 것 같은 풀려질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너무 잘한다니까요. 저는 그 목회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그런 답답함의 시간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정말 1%의 기대감이나 1%의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자, 다 해결됐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다 일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기뻐하십시오. 이제 잔치를 벌여도 됩니다. 이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올 만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비가 올 만한 상황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비가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말을 할 시점에는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확신이 오거든. 그것이 오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확신이 내게 오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소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없다. 왜? 큰 비가 온다. 이 문제 해결됐다. 이 문제 풀어졌다. 이 문제 이제 열려졌다. 이제 된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7번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수죠. 숫자 7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히 순종하는, 온전히 드려지는 그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건 기도. 여러분 모든 것을 건 기도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된 것 같은데,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풀린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 나 이제 진짜 된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열릴 것 같은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모든 것을 건 기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모든 것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건 기도, 마치 진짜 생명 건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는 3번 해봤습니다. 3번.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기 위하셔서 이제 우리를 기도시키는데, 정말 모든 것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는 워낙 여러분들 세잖아요. 배고파? 에이 굶고 말지, 이러지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나 진짜 갈비 먹고 싶은데 에이 배고프니까 라면으로 때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가 아니면 잇몸이지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대, 너무나도 어려운데 답답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면서 에이 뭐 이게 인생이지 뭐 있어 인생, 그러면서 그냥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우리가 웬만하면 목숨 건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목숨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어. 왜? 그래야 이게 돌파가 되니까, 그래야 이게 뚫려지니까, 그래야 이게 열려지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한 상황 있잖아요. 안 돌파되는, 그 뚫려지지 않는 그 상황 있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파가 되지? 30명이 어떻게 돌파가 되지? 여러분 30명은 참 희한합니다. 그 30, 교회에서 30이라는 숫자는요, 30명이라는 숫자는 그 교회가 자립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에요. 30명이. 30명이 안 되면 아직 미자립이에요. 희한해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30명이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자립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돌파 못하는 개척교회 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명이에요. 지하교회든 상가교회든 무슨 교회든 간에 30명이 돌파가 안 돼요. 그거 돌파가, 이게 저는 무슨 과학적으로 의미가 무슨 밝혀지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 이상하게 진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요 30명을 못 넘어요.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개척교회 있으시면 주변에 가서 목사님 제가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 교인 30명 안 되시죠? 되세요? 되시면 거긴 자립이에요.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30명이 안 넘어요. 이상하게 30명 돌파가 그렇게 힘들어요. 30명 돌파하기 위하여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은 그냥 목회만 적용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임계점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그걸
빵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숨 건 기도예요. 모든 걸 건 기도예요. 3번의 저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저를 기독해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첫 번째는 하영이 때, 두 번째는 남인혁 전도사 때, 세 번째는 사모님 때, 3번의 기도예요. 그때 저의 모든 걸 건 기도를 했어요. 제 목회에 있어서 제일 간절하게 모든 걸 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진짜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힘들어요. 모든 걸 건 기도는요, 그렇게 어느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한 3시간 채우고 해서 5시간 채우고, 그게 모든 걸 건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그 기도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하영이 때 그 기도를 제가 2달여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30명이 돌파가 딱 됩니다. 순식간에. 왜 됐는지는 몰라요. 똑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겠죠. 됐다. 너 이제 자립으로 들어간다. 너 이제 자립교회 된다. 하나님 선포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든 걸 건 기도. 그래서 고 하영이 때 기도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꽉 찼어요. 32명 넘었어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4, 8에 32에 4명 앉는 의자 8개 있었어요. 4줄, 4개, 의자 4개, 4개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이게 4명 앉는 거잖아요. 5명 앉게는 돼 있지만 좁아가지고 4명 정도밖에 못 앉잖아요. 그건 3명 앉아요. 사실은 빽빽해요. 3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사실 옮길 돈도 없고 옮길 뭐 아직 그것도 없는데 그냥 옮겨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왠지 성도님들이 갔다 구경 가요 목사님 졸래졸래 다 나가가지고 그 할머니 건물에 가가지고 할머니 교회 이거 좀 볼게요. 근데 그 불교 할머니가 오늘 계약하면 교회 주고 오늘 계약하면 다시는 안 줘. 그래서 구경 갔다가 개혁했잖아요. 내가 머리 쓰면 하나님이 머리 쓰면 이거 돈이 언제 있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머리 못 쓰게 그냥 하나님 막 밀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남인혁 전도사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또 온 성도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려진 게 도화성전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사를 가게 됐죠. 그 도화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 때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여러분들을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거기서 절대 못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뚫어버리려면요, 모든 걸 건 기도, 모든 걸 건 기도. 그때 하나님의 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뭘 자꾸 미뤄요. 오늘 확신이 왔으면 모든 걸 건 기도의 시작. 진짜 힘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곱하기 100이에요. 진짜 그걸 제가 100번 할 수 없어서 진짜 힘들지만 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짐을 감당하려면,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하려면 그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기도가 있어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그 십자가는 나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그거 통과해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이제 승리하며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죽겠는 건 내가 죽겠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죽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거 돌파케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응답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모든 것을 건 기도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예수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그 제자들은 다 잠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만 기도하면 돼, 너희들은 그냥 잠만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건 기도, 그 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뭐 소리 질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목에도 힘을 줘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간절하게, 진실되게,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비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엘리야 기도 없으면 비는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은 승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는데, 여기 보면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여러분 방황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방법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 있어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의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걸 건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으로 될 거면 벌써 됐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있으면 안 돼. 자기가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 싹 다 버려. 싹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 앞에
가난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건기도 오늘 그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나의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마다 오늘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